교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영화를 많이 안 보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영화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때 히트쳤던 영화 중에는 미국 워싱턴 정가의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스토리가 많았는데요. 거기 보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 고민 없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꽤 나옵니다. 그때는 뭐 그걸 보면서 에이, 영화니까 그랬지. 설마 저런 일로 사람을 죽이게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인간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을 낙원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다 죽는 게 소원인 거죠. 따라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일은 요즘에 와서야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던 일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비장해 보입니다. 아마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내일부터 있을 거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계셨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아마 쉬는 게 아닐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막상 쉬라 그래도 쉬는 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할 때 집중하는 것처럼 쉬는 것도 집중적으로 쉬는 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쉬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이제는요, 쉬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쉬지 않는 게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악에서도 좋은 연주는 쉼표를 제대로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상당한 관건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전기에 꽂아둔 폰이 아침이면 배터리 숫자 100을 그리듯이 우리도 쉬고 나면 그렇게 100% 충전된 에너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쉬시는 대신 예수님의 등장에 겁먹은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는데요. 정치 지향적인 사람들 한 부류하고요. 정치엔 관심 없이 그저 종교적 신념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도 좋다는 사람들, 이 두 부류였어요. 전자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후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죠. 당연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도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뭐 이 둘의 추구하는 바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파 사람들 모두에게 위협이 됐던 거예요. 당시 성전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로마하고 결탁해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던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사두개파였어요. 또 율법의 전통을 따라 거기 목숨 걸고 산다고는 했지만 전통과 형식의 얽매였던, 그래서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 같다고 비난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로 원수 같던 이 두 집단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오늘 공회란 사내들인을 말하는 건데 지금의 국회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나라의 국회가 소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소엔 서로 이를 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처럼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생각이 그들 모두를 대표하고 있죠. 읽어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일 뿐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 충격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른 일들하고 엮여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회가 소집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황 끝이에요. 사람들이 할 일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선하고 기적적인 일이라도 뭐예요? 자기들의 안전과 안락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지금의 편함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가끔 살인범들이 단돈 몇 푼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는데요. 그걸 보면 오늘 지도자들이 보인 행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정작 했어야 될 일은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우리들의 왕으로 모실 거냐. 대관식을 거론하는 자리였어야죠. 그동안의 행적과 말씀을 모아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6살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일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경고인데요. 우리 믿는 일이 이렇습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죽이는 쪽에 가담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증세가 있는 사람이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지 않으면요. 겉으로야 다 자기 자유고 잘못이 아니지만 거기 연루된 사람들에겐 생사를 결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침묵과 방관은 살인에 동조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일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건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죽이는 일을 모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 때문에 말이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 방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믿는 대상이 이렇게 믿어라 제시하는 거지 믿는 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방식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제에 믿음은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대상이 하나 더 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교회 식구들을 믿고 사회 질서가 잘 돌아갈 걸 믿듯이 그 위에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 더 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즉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틀로 우리의 환경과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고 뭘 주시려고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오늘 보는 대로예요. 믿는 대상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 군중 속에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할 때입니다. 믿되 제대로 믿어야겠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만이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유대인 지도자들이 남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전락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다른 부분이야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일만큼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될 생각이 아니라면 모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물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써 봐야 돼요. 코로나19 초기 때 육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인간하는 그 간호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들 첫 근무지를 대구 쪽으로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임관식에 참석한 사람의 어떤 후일담을 들었는데 가족들, 사관학교 교장,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다 울었다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고마워서요. 목숨 걸 일이 뭐 있다고 자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도 이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에스더 같은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입니다. 일단 할 수 없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베스트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스트는 뭐겠어요? 집 팔고 땅 팔고 세상 뒤로 하고 전도하다 순교하는 거.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는 각별한 사인을 주세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제대로 해도 우리 주변은 온통 변할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상황과 일상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도 다 같이 기본으로 할 일은 기도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라도 잡아놔야 우리는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 그룹에서 제외될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에 가담하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쉬셨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고 주님의 편이 되든지 마귀 편이 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언제나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은 쉬셨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라는 거 압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세계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걸음마다 숨결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